262과 심판의 목적,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 2조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주부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신도 개요서라고도 하고 신앙 고백서라고도 합니다. 그게 있고 또 대열이 문답이 있고 소열이 문답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세 가지를 제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묶어서 아마 이렇게 시도하는 것은 없어요. 세계적으로도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63주 다음 주가 막바지인데 오늘은 심판의 목적이라고 해서 먼저 내용을 우리가 보시고 그리고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날의 그 부분입니다. 시작. 이날에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에서 그들을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유기된 자들은 영벌에서 그의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나 악인은 영원한 고초와 파멸의 형벌을 받는다. 우리가 일단 심판이라면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보통 마지막 심판이라고도 하고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흰 보좌 심판이라고도 하고 한자를 써서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해요. 그게 다 이런 것은 용어예요, 용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 최후의 심판, 흰 보좌에, 그러니까 흰 보좌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심판이니까 우리가 한 것을 그때 뭐가죠? 그리고 말씀으로, 말로, 행실로, 그리고 행위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말로 한 것도 그리고 생각한 것도 행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 소위 계수가 되어 헤아려져요. 헤아려지는데 우리도 그렇게 헤아리면 당장 어젯밤도 오늘 아침도 왜 죄가 없겠어요. 우리는 고개만 돌리면 또 우리 생각도 그렇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심판 때는 우리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택함 받은 자들과 유기된 자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중애정론이다. 이중애정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로마서 우리가 9장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내버려 두신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내버려 두심.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 때도 바로 이중적인 애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택과 유기라고 하잖아요. 택감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사람들의 길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지상의 삶의 어떠한 공로에 따라서 길이 정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택하신 백성의 길은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의 길은 영벌로 가는 거예요. 영벌로 가는. 이 두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명론은 아니에요. 운명론은 정해졌으니까 그저 쉬자 졸자 그냥 즐기자 하는 게 운명론이라면 우리는 다 정해 놓으셨으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애쓰고 헌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애정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드리고 섬기면서 오히려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정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애쓰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목적 부분에 이것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면 그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영광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완전한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광에 속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지 인간은 스스로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중세 이럴 때 그림에 보면 뒤에 이렇게 그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막 그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그림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은 공로가 넘치니까 빛난다고 보는 거예요. 스스로 빛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비추는 거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빛이 되겠어요. 베드로가 빛이 되겠어요. 모세가 빛이 되겠어요. 다 하나님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긍휼의 영광이다. 같이 합니다. 긍휼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긍휼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때는 꼭 회개가 있어야 되고 항상 가슴을 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 영생의 자녀들에게 복은 긍휼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긍휼의 영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주님 필요 없다. 아니죠. 우린 주님이 필요해요. 애국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부르짖은 것을 주님이 들으셨듯이 우리도 사실상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는 그 비동과 람셋에서 그 노동하고 그거보다 우리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시는데 바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긍휼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유기된 자들에게는 뭔가 하면 긍휼의 영광 이런 게 없어요. 택함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내버려 둔 사람들은 바로 공의를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공의를 나타내시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옳은 것을 나타내시되 긍휼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의를 나타내세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엄정하게 보지만은 말씀이 나를 찌를 때 동시에 아멘 해라. 왜냐? 찔러주시는 분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루신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은 공의를 나타내셔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값을 삼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 죄가 수억 수십억 수십조 되는 죄가 다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는 바로 버려진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부활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지난주에 봤죠. 의인의 부활은 뭐예요? 영생의 부활, 첫째 부활. 요 세 개만 아시면 돼요.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의인들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악인들도 다시 일어나요. 부활해요. 그러나 그들은 필히 어디로 가느냐? 영벌로 가요. 오늘 말씀같이 영원한 형벌로 가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 정해진 인생의 두 길이에요. 인생의 두 길이에요. 인생의 두 길은 창세전에 정해지는데 창세전에 선택으로 말미암아 정해져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삼았으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영원한 복락,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바로 영원한 저주, 그 불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의인들은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자,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니까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봤죠. 여호와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게 기쁨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멘 하는 거 이게 마지막 날의 기쁨이에요. 물론 이 기쁨보다 훨씬 더한 기쁨을 주시겠지만 본질이 다른 기쁨은 아니에요. 본질이 다른 기쁨은 아니에요.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까 영광의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다른 거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 거 묵상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묵상하세요. 주님의 품에 가까이 안기는 것만 생각하시면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가까이 안기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천국이지. 그게 무슨 나무가 있고 무슨 금이 박혀 있고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도 그 생각하는 이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최고 생각해봤자 못 생각할 만큼 더 좋은데요. 그것은. 그러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라고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자들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로 오늘 호세아서 우리가 6장 1절에서도 봤지만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제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인애고 여호와의 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지식이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는 마주 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마주 본다는 게 뭐예요? 그의 품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이 그냥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아주 그냥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 그게 여기 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성경은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여호와를 하나 알면 그게 큰 기쁨입니다. 유교에서도 뭐 조문도 석가상가 그런 말 있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밤에 죽어도 좋다는데 그것은 처세예요. 그거는 세상의 처세 이야기예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우리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택함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거, 여호와 더불어 사는 거. 그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그게 바로 뭐예요? 종말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요, 이 땅이 바로 이미 시작된 종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시작된 종말이라고요. has come. 완료형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은 임했어요. 지금 여기에. 이미 우리는 종말을 맛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의를 이미 다 우리 거 삼아주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새로운 의는 없어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다른 의는 없어요. 이제 뭐 말세에 무슨 다른 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의 이거 가지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면 족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 이제는 무슨 의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는 무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야 무슨 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런 사람만 뭐 14만 4천을 구원하니 그 전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의는 이미 내게 임했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쓰잖아요. 전가 그의 의를 내 거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의의 전가를 받은 우리 그 의 가지고 우리는 가요. 그게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어느 끝까지 영생까지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없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서 밟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공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여러 구절에 있지만 데살로니가 여러분들이 전서 후서 특별히 후서에 종말에 관한 말씀이 많고 마태복음 24장 25장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을 좀 기억하면 좋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던 때 마지막에 뭘 알려주시는가 하면 종말에 관한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잡히시던 그 밤에는 뭘 알려주시나 보혜사 성령이 임할 것을 알려주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런 걸 좀 기억하면 또 성경 읽을 때 흥미롭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죽임이 뭡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과 바짝 붙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바짝 붙어 있으면 그게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 이것은 제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오셔서 복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